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가 가진 능력과 자원, 주변의 환경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가능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3학년 때 삼성그룹에 인턴십 추천 기회가 있었는데도 학업의 지속과 장학금 획득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장교생활 3년간 업무를 하면서도 저는 현상에 제한된 나머지 충분히 가능할 일도 추진하기를 꺼려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일에도 그랬으니 믿음의 일에 동참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셋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욕망의 문제로 인해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어린 날 가정 문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외부로부터 감정을 단절하고 내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만남을 유지하는 것조차 제게는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도 쏟지 못하는 저는 정서적 불구였습니다. 당연히 관계가 핵심인 전도, 1:1, 제자 양성 등 공동체 사역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린 날의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이성과의 사랑에 대한 환상에 젖어 욕망을 감추며 지냈습니다. 가난했던 학생 시절을 끝내고 군생활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안정 속에서 제 욕망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없던 한 자매에게 상처를 주었고 제 욕망이 이끈 다른 자매와의 만남 뒤에는 절망과 무력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혼한 집안 출신 남자라는 낙인이 찍힌 저는 이를 악물고 달려온 10년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모멸감으로 1년간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책과 공부에 매달렸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황량한 사막 위에 던져져 모래를 씹는 기분으로 죽을 맛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깊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원치 않은 이별로 인한 둘의 고통만 생각했지 영혼의 실족과 영적 기업의 붕괴, 공동체의 균열, 그리고 사랑을 가장한 자의 죄에 대해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제대를 앞둔 몇 달 전 한 자매와의 관계로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 2번의 실수와 고통을 생각하며 고면이랍시고 3차례 대화를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인본적인 저의 연약함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말해놓고도 상처받을까 싶어 자꾸 위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제넘게 나서다 보니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다시 고통의 근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편하지 않은 마음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내고 기도와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제 불신과 욕망의 문제를 직시하고 영적으로 마무리짓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아도 부족할 신앙생활 7년을 자기 문제 해결과 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데 낭비한 저였습니다. 주님을 믿음보다 자신의 노력과 계획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 현실에 매어 주님이 주신 존재를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믿음 없고 죄악된 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외롭고 소망 없는 여인과 같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도 찬양하며 풍성한 축복을 위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넘어 번영을 주시듯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넓히고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길게 하고 견고히 하라는 2절 말씀과 달리 불신과 죄로 좁아진 제 못난 모습을 봅니다. 깨어진 가정과 가난한 생활도 버텨냈지만 해가 가고 세상을 알수록 불공평한 출발점과 현실 앞에 초라해지지 않을 수 없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으로 계속 버텨나갈 자신도 없으면서 또 외로움과 욕망을 이겨낼 힘도 없으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쓸모없는 고집을 꽉 움켜쥐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외로움을 혼자 끌어안으며 힘겹게 버틴 시간 뒤에는 제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기 싫어하는 연약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마라.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보면 제가 넓힐 장막터에 대해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계를 바로잡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합니다. 저는 목자로 살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1학년 때 공동체에 와서 동기들과 함께 성장하며 남는 자의 은혜로 형식상 목자로 불리지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었고 여전히 개인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지 못해 고여 썩어가는 물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장교생활 3년은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홀로 서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는 한 가지 말고 제가 주님을 위해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마음으로 1년 반 동안 영어 동아리를 운영하며 병사들과 하사들 10수명을 가르쳤습니다. 김혜한 목사님을 본받아 비전을 심고 노력하고 도전하자던 제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제대를 앞두고 보니 복음 대신 인본적인 것들만 떠들어댄 것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방법을 올렸던 10여 개의 칼럼을 정리하는 마지막 내용으로 제 간증을 담아 국제대학원 소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왔는데 이것이 간접적이나마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원 최종 면접을 치르던 날 서울대 정문의 상징물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합격을 위한 욕심이나 제 믿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혜 목자의 소개로 알게 된 워싱턴 성광침례교회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 옥스퍼드 대학의 이사이자 종신교수 등 화려한 직책을 가지고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일하는 그는 재경계 2세가 아니었고 서울대 수재도 아니었으며 돈과 힘을 움켜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를 이은 믿음의 가문의 아들이었고 능력보다는 은혜를 믿고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무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사직에서 쫓겨나고 선교를 위해 미국 교수직을 버리고 멕시코 오지로 향할 수 있는 가난하나 부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서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하루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넘나든다는 얘기를 들으며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만두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황당한 꿈을 가진 평범한 대학원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도전하면 LA 바닥에 굴러다니는 무능한 양말 장사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서울대 정문을 들어서며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 용도를 결정하실 겁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반드시 도전하고 감당해야 할 소명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과거에 대해 남아있는 연민은 깨끗이 씻어버리고 저의 상처와 고난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서울대와 성대 영혼들을 돕는 전도의 사명으로 자신을 성숙시키는 한 해를 살겠습니다. 아멘. 둘째, 대학원 기업을 통해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얻고 세계 장벽에 도전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협력전공 석사과정을 시작합니다. 과정 내에는 외국인과 해외파 한국인들이 있고 국제정치와 국제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며 전 과정은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대학원 준비와 합격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타대생에 가서 겪을지 모를 차별과 높은 경쟁률을 들어 서울대 국제대학원 선택을 만류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국내에서 이 관문조차 뚫지 못한다면 진짜 국제 무대에서 일할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한 저는 서울대만 지원했고 공교롭게도 4가지 전공 중 경쟁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9개월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들여 전공 지식을 쌓고 추천서 획득, 갑작스런 스페인어 번역시험 준비와 영문 학업계획 작성, 영어 인터뷰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합격을 가능케 한 것은 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어학에 대한 재능과 타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어린 날부터 심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또한 불행한 청소년기와 가난한 대학 시절을 통해 저개발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국제 무대에 대한 꿈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정한 시절에 제가 취업 대신 당장 수년간에는 안정이 없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이 거대한 과업에 작은 한국 땅에 난 제가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영광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관문을 뚫고 사명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대학원 합격보다 그 과정 가운데 역동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더 기뻤습니다. 이제 2년간의 석사과정을 통해 해외 인턴십 등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체적인 사명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게 맞는 지도교수를 매칭시켜 주시고 제가 일할 분야, 국과 기관에 적절한 논문 주제를